2013년 4월에 이제 제가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국정원에서 조사 3개월 받고 하나원에서 뭐 또 3개월 또 체험 같은 걸 하고 9월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한국 기준으로 성인이 안 됐었어가지고 저한테는 집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쉼터 같은 데로 보내준 거예요. 쉼터에서 지내고 뭐 아는 언니 집에서 또 지내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어쨌든 혼자잖아요. 계속 혼자였고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도망쳐 나와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식당에서 주방에서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 이모들이랑도 친해진 거예요. 어떤 인맥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날 걱정해주고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정이 붙고 또 관심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전부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제가 어딘가를 가면 이런 사람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이 막 다 들어있는 상태였고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그냥 혼자인 거예요. 이제 다 무엇이든지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해야 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이모들처럼 뭐 이렇게 가면은 어디에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진짜 뭐든지 다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실 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처음에 나와서 좀 어려운 일도 사실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믿을 사람이 없고 그런 마음들, 이상한 마음들이 막 생기면서 그냥 다시 가고 싶다. 그냥 외롭다라는 그 생각이 막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탈북할 당시에는 한국에 가는 어떤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그냥 화려한 불빛이 반짝거리는 그곳에 가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가면 조금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 땅 자체가 낯설었고 그리고 뭔가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딘가에 일자리를 뭐 일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면 다 뭐 경력도 있어야 되고 대학교도 나와야 된다 그러고 이제 들려지는 이야기는 그냥 절망과 괴로움 그 자체인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자고 해도 일을 하려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증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원래는 이제 하나원 출소를 하면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을 해줘요. 저는 거의 절반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고 거주지 뭐 변경이나 이런 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것도 거의 못 받고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기서 사는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자꾸 좋게 대해주는 척 하면서 이용해 먹고 그냥 버리고 그러한 이제 시간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못 먹어도 북한에 있을걸 구박받아도 새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있을걸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정도로 한국에 와서 갑자기 우울증이 확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이제 언니 집에서 그냥 먹기만 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막 좀 작은 방 안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막 비만이 되고 살이 찌고 거의 진짜 죽기 직전까지 그냥 이제 죽어야겠다 아니면 다시 중국 갈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사는 언니의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어느 교회에서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제 같이 사는 언니의 친구가 이제 그 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자기도 이제 너무 해외여행 가고 싶으니까 나가고 싶대요.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이러면서 뭐 어디 가는데 뭐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하고 이제 언니 같이 간 거예요. 언니랑 같이 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최강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만나고 뭐 상담 받고 목사님이 우리는 뭐 통독반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녀와서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거기 가고 싶다. 밖에 나와서 거울로 내 상태를 보니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살도 많이 찌고 피폐해지고 진짜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짐을 싸들고 황금정 교회로 간 거죠. 그렇게 이제 목사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걸 이야기를 쭉 했어요. 내가 이렇게 3번씩이나 팔려도 다녀봤고, 이렇게 엄마한테서 버림도 받아봤고, 이런 당해봤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목사님 저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워낙, 그러한 이제, 이렇게 깊이 있다 보니까, 사실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항상 지금도 기억하세요. 가끔 저 만나면, 야,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니 뭐라고 했냐? 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니, 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왜냐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고는 싶지만, 그럴 용기는 없고, 근데 소망은 없고, 혼자서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언어가 통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먹양도 다르고 외래어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정말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막 자각도 하고 막 자책도 하고 힘들어하던 그 딱 시기에 이제 채영 목사님을 만나고 통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통독반에 처음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모님도 있었고 전도사님, 집사님들도 굉장히 이제 많으셔가지고 막 보기만 하면 막 사랑한다 그러고 뭐 축복한다 그러고 처음에는 이런 말이 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막 사랑한다, 뭐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말이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그러한 말들이 익숙해지고 뭔가 목사님은 아버지 같고 그래도 많이 이제 챙겨주시고 뭔가 진심으로 이제 사랑해주신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통독반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독을 하면서 한 뭐 2, 3개월 정도 지나고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뭐 5대양 6대주를 품어라 뭐 이런 얘기들만 해주시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제 몸을 이제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뭐 5대양 6대주를 품으라고 하시니까 사실 잘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이제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았어요. 뭐 코피도 자주 흘리고 그냥 코피가 아니라 그냥 뚝뚝뚝뚝 막 흘릴 정도로 코피도 자주 흘리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안 좋았던 이렇게 심장 쪽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픽픽 쓰러지기도 좀 잘하고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이제 저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통독을 하는데 한쪽 눈이 막 부어오르고 막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겨가지고 안과 가니까 뭐 이렇게 좀 째고 수술을 뭐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언제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처방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께 얘기하고 다 같이 뭐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이기생들 같이 이제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막 눈은 이제 좀 더 지나서도 안 나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지나니까 갑자기 눈이 이렇게 부었던 게 가라앉고 좀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멀쩡해졌네. 나았네. 그리고 좀 뭐 코피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어쨌든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몰랐어요. 이게 뭐 기도를 해서 낫다고는 저는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에 통독을 하기 전에 갑자기 좀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 어떤 몸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겨드랑이에 혹이 있었어요. 혹이 한 이 정도 되는 혹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민망했어요. 민망하고 보면 이제 놀림거리도 되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도 해주시고 뭐 해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기도하면은 이 혹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통독하러 내려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이렇게 혹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하고 목사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명하노니 혹이 떨어질지어다 하면서 이제 나름 혼자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그냥 통독을 했어요. 그 생각 없이 그냥 통독하고 뭐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음날 아침 돼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어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서 혹시 얘가 있나 싶어서 이제 봤는데 까맣게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뚝 떨어졌어요, 거기.
너무 충격받고 소름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하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는 갑자기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메시지가 저에게도 이제 온 거죠. 그냥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닌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그 말이 아닌 제 마음 가운데서 들려지는 그 음성이 너무 신기했어요.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막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그런 게 막 제 안에서 이렇게 들려지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도 나고. 근데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고 하고 하니까 사랑해서 십자가도 졌고 목숨도 대신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 아니 뭐 부모도 나를 버렸고 꽃집이 생활도 해봤고 중국에 8년도 가봤고 못된 일도 많이 당했고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내가 그렇게 팔려가서 그런 짓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이제 씨름을 하고 막 하는 게 대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리고 그때 들려주셨던 음성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대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렇게 막 이제 왜 그러셨냐고 왜 그렇게 혼자 놔뒀냐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혼자 놔둔 게 아니다.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네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너보다 더 울었고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보다 더 아팠다라는 그런 이제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팠다고 하고 나보다 더 많이 울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뭐 콧물눈물 다 흘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막 마음이 들고 나에게도 이렇게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던 그 얘기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드디어 생겼구나라는 어떤 기쁨과 막 감격 막 이런 게 막 엄청났어요. 그리고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굉장히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많이 아팠다고 하시고 네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더 많이 울었다고 하시는 그 음성이 딱 들리니까 더 이상 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삶이 조금씩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우울해 있고 좀 의기소침하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그런 이제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이제 가치관도 확 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북한 사람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마음을 막 품고 북한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뭐 원망스러운 나라였고 뭐 별로 그렇게 없었는데 북한에 대한 하나님이 그런 이제 마음도 주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도 주시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씩 이제 좀 배워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뜨거운 만남이 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만나기 이전보다 조금 더 이제 마음적으로나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전에는 그냥 막 살아도 됐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이 변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 섞여지지 않다 보니까 가끔은 좀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냥 누군가를 이제
미워하거나 뭐 또는 싫어하거나 이럴 때는 만나기 전에는 그냥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저 또한 그렇게 이기적으로 변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리고 누군가를 진실되게 이렇게 섬겨주고 막 사랑해주고 이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났어요. 마음 가운데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그래도 나름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좀 살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이는 내 모습이 더 많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냥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새 삶의 시작이